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기회가 왔습니까? 황영묵이라는 선수가 기회가 왔고 이 사람 주전 자리를 꽤 찼죠. 우리는 여기서 끝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부상을 당한 이 사람도 구원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악함과 그리고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가 왔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왔어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세상의 시선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을 했어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일부만 존귀하고 나머지는 존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가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기회를 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심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 준비하면 기회가 오지. 준비하고 있어봐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주전의 자리를 꿰찼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밀려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지만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실력에 의해서 좌우된단 말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회를 잡은 사람만 주목하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관심이 묻혀질 수 있잖아요. 젊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있고 건강도 있고 체력이 있을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돈도 경제적인 능력도 인물도 체력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누구는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50대, 60대를 떠올리나요? 아니면 20대를 떠올리나요? 20대를 떠올리잖아요. 세상은 젊은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선남, 선녀가 잘생기고 이쁘다라고 하지 50대, 60대는 잘생기고 이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후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선은 가려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심에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쳤을 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명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1명에게 시선을 두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그 별 볼 일 없는 요셉에게 시선을 두겠습니까? 누구에게 둘까요? 다수에게 둘까요? 소수에게 둘까요? 다수에게 두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조명합니까? 요셉을 조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바라볼 만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외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절망하는 그 요셉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 다수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수와 힘 있는 것에 시선을 두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작은 자에게 둡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소위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왜 구원의 바통이 유대인에게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 이방인에게 갔느냐?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너 안 돼. 너 기회 끝. 이방인에게 갔어.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우리의 시선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이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다가 때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게 여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13절 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본인은 유대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을 선출했던. 그러면 괜찮은 가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떳떳하다. 왜냐?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직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명인 것이 너희들에게도 난 자랑스럽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 되어야 합니까? 잘 되어야 합니까? 잘 사셔야 됩니까? 잘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시기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머문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이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고 나는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을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능력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주목하는 자에게만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뜻과 마음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과 뜻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좁고 편협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4장 우리 1절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3일 14일 날 사전 점검이